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 말씀 이어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얻고 승리하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화평하고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지 불화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또 마음으로도 이해하는데 참 화평하면서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느끼게 되죠. 이 중국 당나라 고종 때의 실화적 예화인데요. 이 장공회라는 분이 살고 계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 장공회라는 분은 이 집안이 구대를 걸쳐 내려오면서 세간을 나지 않고요. 한 집에서 이 구대가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식구는 이게 수백 명이나 넘쳐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가정이 9대째 그 가문에서 수백 명이 함께 사는데 한 번도 다툼이 없어요. 싸우지 않고 화평하고 침묵하고 연합이 잘 돼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백성들의 입에 막 전달이 되면서 당나라의 이 고종인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에 행차하여 이 당나라 황제가 피로연을 풀어주면서 크게 치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장공, 도대체 당신 집안은 9대째 함께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장공회라는 분이 폐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더니 종이하고 붓을 가져다 놓더니 그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참을 인자를 계속 써놓더래요. 그래서 그 종이에 빽빽하게 써놓으니까 그 글자가 100개가 됐다는 거, 100개. 그것을 마치고 이렇게 말을 전달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화목하지 못함은 어른들의 의복과 음식이 고르지 못하든지 혹은 젊은이들의 예절이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데서 지적하는 버릇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은 이 참을 인자를 헌법으로 삼아 누구든 지적하지 않고 이해하고 참는 데서 자연스럽게 화목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느낀 게 그렇구나.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참을 인자인 것 같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셨죠.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참지 못해서 순간 욱 올라오는 그 기질로 인해 일을 그르칠 때가 왕왕 있다는 걸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이 그래서 뭐예요? 이 인내력,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뭐예요? 인내가 있는 겁니다. 인내. 그리고 절제. 사람이 인내와 절제의 은사가 없으면요, 인생을요, 쉽게 말해 내 성깔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성질 없는 분 계세요? 나는 성질 없다. 뭐 말을 하면 얘기를, 나는 성질 없다. 저는 성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여러분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걸 건드려서 성질 안 나온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걸 참을 줄 아는 것이 뭐예요? 화목의 덕목이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싫은 걸 다 표현하고 살고 내가 화나는 걸 어떻게 다 품어내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래서 뭐예요? 갖춰야 되는 거예요. 뭘 갖춰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 사람 성품이 좋다,
성격이 좋다라는 말은 저 사람 참 인격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 앞에 격을 갖춰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한 분도 없지만 제가 부흥회를 나가보면 어떤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핸드폰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 안 들어요. 그리고 주보에다가 맨 낙서만 하고 그림 그리고, 그런데 그냥 그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무슨 은혜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영혼이 가출돼 있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 그 교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져야 내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인격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졸면 졸지 마 하고 부인이 건드리면 어때요? 아유, 깜빡 졸았네. 이게 아니라 안 졸았어. 내가 뭘 졸았다 그래. 이러고 되려 화를 내고 민망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졸지 마. 정신 차려.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지적질이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안 돼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수용하는 자세가 없어서 그래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보세요. 어떠한 행위적 특정이나 어떤 활동적 범위에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키고도 있겠지만 성경은 딱 이렇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사람이 듣는 귀가 열려야 생각이 고쳐져요. 마음의 밭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부부지간에도요, 살아보면요, 똑같이 공감합니다. 연애 기간에는 잘 들어줘요. 남자들이. 연애할 때는요, 여자들이 하는 말을 다 들어줍니다. 아, 그랬구나. 어쩜. 다 이렇게 들어요. 그때 여자들이 속지요. 이 남자는 내 말을 굉장히 잘 들어주는구나. 자상하구나.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면 이제 서로 간에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여보, 좀 얘기 좀. 됐어, 나중에. 됐어, 나중에. 나 피곤해. 나 그러지 않아도 지금 회사에서 스트레스 이빠이 받고 왔어.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이 나중이 계속 나중에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차단이 되죠. 그때 어떻게 돼? 조그만 일 갖고 차단된 상태에서는 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쌓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여자는 여자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남자는 남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더 커져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려요. 너랑 나랑은 말이 안 통해. 그래요. 안 통할 것 같았으면 연애 때부터 통하지 말았어요. 연애 때는 왜 통했어요? 누군가가 들어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속상한 얘기든 누군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돼요? 공감하면서 그랬구나 하면서 들어준 거라고요. 그 들어주니까 그러한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들이 해소가 된 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음으로 표현하면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요, 이 속에 불편했던 것들이 해소가 돼요. 그건 목사님의 설교로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때로는 찬양하고 기도하면 이 속에 소통이 되지 않던, 뭔가 단절되었던, 막혔던 답답함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라는 뜻은 원어적으로 풀면요, 딱 하나예요. 소통하다, 대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그 대화의 창고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 중에 요번에 은퇴한, 너무 빨리 은퇴했죠, 임재범 씨 있죠. 임재범. 그 사람이 이제 부인이 죽고
그 인생의 파란만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살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때 그가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자기의 그 혈기 많음, 교만함, 그 강포함, 아주 연예계에서도 싸움으로 유명한 그런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무서운 그러한 사람이 그 부인이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삶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남자들이 가장 많이 부른 그 곡을 작사하죠. 그게 고해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 너무 멋지게 부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는 노래예요. 어찌합니까? 막 이렇게 막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창법을 기가 막히게.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에게 너무 멋진데 내가 이 곡을 쓸 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무 지치고 너무 삶이 포기가 되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처절한 울부짖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아픔을 몰라요. 그러니까 멋지게만 부르면 노래 잘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 곡을 작사한 사람은 그 고통, 아픔, 절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처절한 그 고백이 작사로 나온 거라고요. 그걸 깨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그렇구나. 멋지게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곡이 탄생할 때까지는 저 사람의 그 처절한 고통과 외로움, 고독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지막으로 울부짖으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백이 그냥 나오지 않는 거죠. 아픔을 당한 사람만이 그 아픔의 곡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픔을 당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방의 그 아픔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통해 듣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거예요. 오늘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단순한 말이지만 주님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전쟁과 싸움과 분쟁과 그렇죠? 분열과 이런 다툼으로 얼룩져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주님의 마음으로 볼 때 너무 아픈 거야. 이게 바로 주님의 고해라고. 그래서 화평케 해라. 화평케 하는 자가 뭐다? 복이 있다라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어떻게 와서 전달이 되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이 화평케 하라라는 말씀이 이 두 단어가 화평, 이것이 내 마음에 와 닿는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봐요. 그렇구나.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화평이 없구나. 나로 인하여 불화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정하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고해적 선포라는 것이에요. 한번 손잡고 서로 인사해 볼래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화목하자.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래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했어. 나는 너희들에게 사랑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랑, 그냥 쉽게 말해요. 사랑. I love you. 영혼 없는, 진심 없는 그 고백이
무엇이 그 마음에 와닿겠냔 말이에요.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전달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느끼게 될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설교들이 있습니까? 유튜브만 봐도 너무나 명언적인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왜 시대는 점점 다툼과 분쟁과 원망과 싸움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동토와 같이 얼어붙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녹아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보세요. 베드로 설교 한 편에 3,000명, 5,000명이 예수께로 돌아오며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베드로의 언변력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강팍 갖고 완악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게 하는 그 능력의 끌어당김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는 말만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을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완악하고 강팍해지고 퍽퍽해져 있던 불화와 전쟁과 다툼으로 일괄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종식되어지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을 걸고 전달하신 거예요. 주님은 목숨과 바꾸며 우리에게 화평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주님은 목숨의 대가로 우리에게 사랑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랑이다. God is love. 이건 너무나도 쉬운 단어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외식이 아닌 거예요. 가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누구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쾌척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부모도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을 통하여 분단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고 분쟁과 다툼이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평화의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던 것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평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 영어로는 피스잖아요. 피스. 근데 이 뜻을 직역하면 에이로라는 단어예요. 거기서 나온 단어인데 에이로는 뭐예요? 결합하다, 연합하다. 그렇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말은 마음의 평정의 상태를 평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서로 분리되었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끊겨졌던 다리가 다시 놓아지고 또 불평과 원망으로 일괄됐던 삶들이 감사와 은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평화의 선물이라고 표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평화를 주러 왔다. 이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보세요. 이 공을 이제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화평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이제는 그 은혜의 공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뭐가 된 겁니까? 사역이 된 겁니다. 우리의 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라는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이것은 직역하면 너가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어딜 가든지 뭐예요? 화목해 하는 자가 되줘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화한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이 성경적인 부분을 기가 막히게 설명한 게 있어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 그랬다. 믿으시면 하면.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떤 문제 가지고 물건을 사다가 싸움이 일어났어. 그랬더니 싸움 구경. 그래서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래잖아. 다 관망하고 보는데 어떤 사람이 나서서 싸움을 말려. 그리고 다시 흥정을 붙여. 선생님, 요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랬더니 서로 이해가 돼요. 그리고 좋게 악수하고 헤어졌단 말이야. 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어떤 타인이 그 문제에 끼어들므로 인하여 평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된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어. 끼어들었어. 더 불질을 해. 그리고 거기다 막 기름을 갖다 부어버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같이 시험 들고 같이 싸워가지고 같이 교회 안 나와버려. 왜 성경에서요? 화평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에이레네 속에는 내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죄로 단절되는 끊어져 있는 그 관계를 화목제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의 관계를 다리를 놓아주신 거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다리라고. 아멘 좀 크게 합시다. 그 십자가의 다리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화목하게 지금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표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뭐랬죠? 이제 다 이루었다. 이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원수된 관계를 이제는 뭐예요? 화평케 조약을 다시 맺었다라는 거죠.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희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의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연결되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은 물론 구원에 대한 선물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입각해 그 말씀을 전하면 주님의 죽음은 평화, 화목, 화평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제자잖아요. 그 제자는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평화가 있어야 돼요. 에이레네, 이 피스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 말로는 제가 그랬죠? 샬롬 그래요. 우리 조 집사님이 맨날 나하고 가끔 어쩌다 통하면 저분은 꼭 전화해요. 집사님 그러면 샬롬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목소리 좀 그만 깔어 이래요. 여러분 한번 해볼래요? 이게 히브리 말로 이렇게 수화하시고 요게 샬롬이에요. 한번 해봐. 샬롬. 한번 해봐. 샬롬. 샬롬이 아니고 샬롬. 이게 평화예요. 평화. 그죠? 근데 보세요. 요게 샬롬인데 참 신기합니다. 요거 엄지손가락을 접으면요. 이게 사탄을 숭배하는 겁니다. 다 이것도요. 손동작 하나까지도 이게 영적 비밀이 있어요. 하나를 덮이면 하나님의 평화. 요거를 빼면 사탄의 그쵸? 숭배함이에요. 그리고 락큰롤 하든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다 이러는 거예요. 다 이래. 그러니까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탄을. 여러분 샬롬이 사라지면 저는 이 수화적 손동작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샬롬이 사라지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면 분쟁이 되잖아요.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원망이 되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를 놓치는 순간 여러분은 뭐가? 내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라, 화평케 하라.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너희들의 삶이 뭐예요? 샬롬. 너가 가는 곳마다 그 평화가 연합되어지고 너가 그 자리에 끼는 순간 싸웠던 분쟁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 평화이며 에이레네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둘로 나눴던 그 죄적인 문제를 이제는 하나로 만들어 우리에게 조화라는 은혜의 선물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조화가 되는 거예요. 조화. 그래서 부부간에도 보세요. 조화가 된다라는 말이 뭐예요?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잘 맞는다. 근데
이 부부지간에도요, 이 맞춰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있는 분들은요, 50년 사신 분들이요, 40년 이상 사신 분들은요, 왜 사는 줄 알아요? 포기하고 사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포기한 거예요, 포기. 그러지 않으면 언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을 갖고 싸워요. 말꼬리를 잡고 계속 싸우면 못 살아요. 누가 그러면 그래, 아까 이 속에 참을 인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또 참고 속상해도 또 그걸 이겨내고, 그러니까 이게 30년 40년 50년 산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물고 빨고 쪽쪽거리고 I love you, you love you 그 난리 법대기를 쳐도요, 요즘 애들은요, 신혼여행 갔다가도 돌아오는 날 그냥 서로 각자 집으로 가버려요. 요즘 남자애들 못 참아요. 못 참습니다. 저도 딸을 두고 이제 4월 달에 결혼을 하고 어저께 예식장 이제 가서 컨설팅을 받고 이제 왔는데, 이제 기도 제목이 더 늘었어요. 쟤들이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아들, 딸 낳고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또 늘었어요. 그러면 저 가족이 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려면 딱 하나예요. 누군가는 참을 인자를 새겨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러면 이제 우리 사위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아버지 설교 들었지? 네가 참어. 이럴 수 있을 거예요. 네가 참어. 그래서 여자들이요, 거의 다 참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어머니들, 여기 계신 여자분들이 되게 정말 위대한 거예요. 왜? 저런 인간하고 어떻게 살았지? 할 정도로 여러분이 참고 사신 거예요. 자, 여자들한테 한번 박수 한번 쳐줘 보세요. 아유, 고생했어요. 남자들이 박수 치는 얼굴들을 보니까 뜰뜰해요. 에라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 같아요. 이 가운데는요, 거꾸로 남자가 참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아멘 나오시잖아요. 남자가 참는 분들 있어요. 남자가. 저도요, 많이 참고 삽니다. 옛날에는 못 참았는데 지금은 많이 참아요. 근데 참으니까 처음에는요, 거짓말 안 하고 소화가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나는요, 성격이 꼭 뱉어야 되는 성격이에요. 하지마, 싫어, 안 먹어, 이거 여기 누가 갖다 놨어, 요런 성격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늘 하는 말은 그래요. 여보, 그냥 좀 지나가. 왜 꼭 그렇게 지적을 해? 내 성격 몰라? 나는 원래 그래. 그런 잔소리 안 들으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돼. 그러니까 저하고 살기가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솔직히 어렵죠. 그러면 그 어려움은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어려워요. 각자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뭐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그랬구나. 그래서 남편 싫어하는 일 안 하고, 부인이 또 싫어하는 일 안 하고, 이렇게 서로 맞추는 거잖아요. 그게 좋아해요. 맞추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 신기합니다. 먹는 것도 닮아가요. 그리고요, 부부는요, 얼굴도 닮아가요. 얼굴도. 그래서 제가 신년 초하루에 신년 축복성이 돼. 이거 음담패설 아니에요? 의사가 강의를 듣는데 얘기해 준 거예요. 왜 부부가 살면 얼굴이 점점 닮아가고 모든 식성이나 스타일이나 취미나 이게 닮아가는 줄 아느냐? 모르시죠? 사랑하잖아요. 키스하잖아요. 서로 키스할 때요, DNA가 서로 교류가 된대요. 그래서 사람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해져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독립개체로 다시 멀어져요. 왜요? 키스를 안 해요. 키스하려고 그러면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누나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자꾸 버거움에 일을 부담을 주지 마. 이러죠. 근데 보세요. 미국 사람들은요, 인사처럼 하죠. 키스를.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물어봅니다. 마지막 키스가 언제야? 한 10년 됐나? 이게 웃기는 얘기인데 의사가 설명해 준 걸 들은 거예요. 서로 사랑을 교류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가 교착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부지간에 열심히 키스하십시오. 갑자기 뭐 오늘 목사님이 왜 저러는 거야? 민망하게 시리 그게 아니라 그게 뭔지 알아요? 교류, 사랑의 교류가 일어난다는 거죠. 옆 사람은 있어요. 우린 가족이 아니야. 우린 부부야. 알겠냐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래서 남녀의 조화, 음양의 조화, 사람과 자연의 조화, 이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라. 미안한 얘기지만 부부간에도요, 불화했다가 또 자식이 생기잖아요. 그 자식 때문에 또 행복해지는 부부들이 많아요. 그 자식이 주는 또 행복의 기쁨이 상당하거든요. 이해가 돼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조화를 이룬다라는 말이 화목해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뭐예요? 프로가 된 거예요. 프로가 뭐예요? 전문가예요. 나는 화평을 만드는데 아마추어가 아니야. 난 비기너가 아니야. 나는 화평케 하는데 아주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래서 저도 요즘 전문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만나면 내가 막 재밌게 해줍니다. 막 아빠가 망가지면서 막 그러면 막 우리 딸 사위 막 아들 막 깔깔대고 우리 집사람 막 배꼽 잡고 웃어요.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은 안 돼. 근데 내가 이렇게 막 재밌게 무너져 주니까 아이들이 막 아빠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목사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거 해봐봐. 어우씨 이런. 목사님이 이렇게 재미있게 무너져 주니까 웃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돌아갈 때, 야, 저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안 졸립다. 그리고 뭔가 이해가 쉬워 이러는데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좋은 분은 인정합니다. 이런데도 졸고 말씀 은혜 못 받으면 갑이야, 갑. 그분이 갑이야. 어쩔 수 없어. 그렇죠? 여러분, 왜 예배가 무거워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그렇게 막 징징 짜고 십자가 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알긴 안 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무슨 일이다? 즐거운 일 아닌가? 자, 즐겁게 예수 믿으란 말이에요. 즐겁게. 교회 와도 즐겁게 와. 저 문 열고 얼굴 들어. 그럼 오늘 찬양 들었죠?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는 어린 양들의 얼굴로 들어와. 그럼 나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어떻게 하면 저걸 피고 갈까? 두려워. 난 여러분들 얼굴 보는 게 무서워. 왜? 목사님을 볼 때 이렇게 목사님 하는 사람 별로 없어. 목사님 보고 싶었어 이런 사람도 거의 없어. 나중에 들어보면 목사님 때문에, 목사 때문에 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 가운데 다 목사가 나오길 바랍니다. 목사를 키워봐야 이제 여러분의 목사의 마음을 알아. 뭔지 알아? 아, 너 목사 안 되게. 그러면 여러분의 딸들이 선교사 부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을요, 은혜 없이 가면요, 세상죄 지고 가는 진짜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면요, 이 가는 길이 즐거워요. 기뻐요. 제가 간혹 주일날만 되면 이 부담이 엄청 되거든요. 그러면 여보, 나 오늘 진짜 또 아침, 여러분 40년을 넘게 설교했는데도 이 설교단에 쓰기만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왠 줄 알아요? 내 말 한마디로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또 나의 어떤 표정 하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오해하면 어떡할까? 이런 거 하나까지도 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막 그게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40년이 됐는데도. 그래서 이래, 나 오늘 때로는 그래요.
주일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때 우리 사모는 저한테 그런 말이에요. 여보, 생각을 바꿔. 왜? 얼마나 감사해. 오늘도 즐거운 주일이야. 못 보던 성도들 얼굴 볼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그런 마음으로 가야 행복하게 설교가 나와. 그래서 이 마음을 조율해 주는 게 집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그래, 오늘 우리 권사님도 볼 수 있고 우리 집사님도 볼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딱 보는 사람도 있고, 응? 이제 이런 마음으로 바꿔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와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다 즐겁지가 않아. 즐겁지가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는 그게 더 부담스러워요. 좀 있잖아요. 사람이 웃을 때, 이게 사람을 대할 때 좀 웃으면서 대해주세요. 한번 해봐. 옆 사람하고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쩌다가 뵀네요.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러면요, 사람이 한결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부드러워진다고요. 부드러워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가끔 이렇게 웃기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얼굴이 딱딱하고 마음이 딱딱해. 이 상태에서 돌아가면요, 교회 다음 주에 나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철두철미하게 내가 망가지기로 작정한 거예요. 네 한 몸 망가져서 여러분이 웃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망가져 드리오리다. 나를 치료받고 웃으시옵소서. 근데 웃으면 복이 온대잖아요. 그리고 웃으면요, 스트레스도 풀려요. 믿으시면 아멘. 자꾸 웃으시라고요. 손 잡고 웃어주세요. 막 아우 집사님, 막 이렇게 시작. 그래야 이게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는 별거 없더라고요. 평화는 별거 없어요. 내 마음이 행복해지면 모든 사람과의 조화가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됐던 마음이 깨달음을 통해 질서와 아름다움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이렌의 평화의 마음이 내 안에서 들어오게 되니까 싸움에서 물러설 수 있는 용기가 세우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안 싸워요. 싸우려고 하면 그냥 물러서는 거죠. 아이 그만 싸우지 말자. 별거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을 베풀게 되고 용서를 베풀게 되고 미움과 증오에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랑과 열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화평이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돌이키십시오. 미움에서 돌이키세요. 증오에서 돌이키세요. 원망에서 돌이키세요. 짜증에서 돌이키세요. 돌이키는 순간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원망에서 돌이키면 감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프로 평화꾼이 돼야 돼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를 인하여, 나를 통하여 조화와 아름다움과 일치를 만들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단순히 인간이 가지는 평화는 외적인 평화나 화목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평화와 화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성경에서의 평화는 마음의 쉼, 정신적인 고요, 영혼에 대한 안정감, 평강을 보세요. 물질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보세요. 그 영혼, 정신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상태가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들은 똑같아요. 돈이 없으면 게이지가 올라와요. 왜? 집에 가면 맨 돈 들어갈 얘기만 하거든요. 여보 나 돈 좀 줘. 돈. 돈이 많으면이야. 그래 얼마? 500만 원? 500만 원. 톡 주면은 고마워. 이렇게 살면은 그 집이 싸울 일이 없죠. 얼마 들어가는데? 300. 야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어떻게 300을 내가 지금 만들어내? 그럼 또 그걸 책임져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의 부담감이. 그래 보세요. 세상의 평화의 단계는 외적, 심적은 다 물질적 평화를 따라가는 겁니다. 가치적 평화죠, 그게.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가치적 평화가 세속적인 것에 두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의 가치적 평화로 마지막을 설명드리면 이렇게, 그럼 돈 있으면 다 행복하고 돈 없으면 다 불행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부자면 다 행복하고 가난하면 다 불행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들이 왜 자살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왜 마약하고, 왜 돈 많은 연예인들이 26, 5도 안 된 꽃다운 나이에 최고의 인기를 끌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데 왜 목숨을 그렇게 쉽게 버릴까요? 그걸 다 가져봤는데, 가치 평화를 가져봤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세속적인 가치 평화를 평화의 기준점으로 잡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평강, 마음의 심적인 안정, 근본적으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솟아 흐르게 하는 평화로운 자들, 그들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내 안이 평화가 솟아나면 이 안에서 뭐가 나요? 평화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보, 내일 쌀 떨어졌대. 우리 어떡하지? 아휴, 걱정하지 마. 내일 염려했어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날 됐는데 안 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보 안 왔는데 쌀, 그럼 걱정하지 마. 나 돈 3,000원 있다. 라면 끓여 먹자. 그리고 라면 3개 사다가 끓여 먹어. 그리고 남편이 나가서 세상 말로 노가다 뛰었어. 15만 원 벌어왔어. 탁 주고 쌀 사. 여보 너무 고생했어. 너무 수고 많았어. 추운데. 야, 오늘 저녁에는 쌀밥 먹을 수 있네. 이게 옛날 얘기 같지만요, 우리 어렸을 때 다 얘기해요. 지금 쌀 썩어 문드러지도록 안 먹잖아요. 제가 지금 표현한 법이 뭔지 알아요? 그렇게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예화를 드리고 마칠게요. 윗마을과 아랫마을에 두 가족이 살았어요. 근데 옛날 때도 윗마을은 다 못 사는 마을이야. 산동네라고. 아랫마을은 다 잘 살아. 근데 아랫마을에 사는 친구가 굉장히 부자야. 돈이 엄청 많아. 그런데 이 가족이 그렇게 풍요로운데 형제가, 이 가족이 모이면 맨날 싸우는 거야. 그런데 자기 친구가 윗마을에 사는데 너무 가난한 소작농이야. 하루 밥 한 끼 먹기도 어려울 만큼 가난해. 근데 그 친구의 집을 보면 며느리들도 살고 아들 둘에 이렇게 다 함께 모여 사는데, 그렇게 저녁만 되면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갖다 놓고 그걸 까먹으면서도 그렇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이 아랫마을에 사는 부자 친구가 윗마을 사는 가난한 친구에게 물어보는 거야. 친구야, 너는 그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고 니네 집에서는 웃음꽃이 그렇게 나오니? 그 비법 좀 알려줘봐. 그러면 내가 분명 사례를 할게. 그랬더니 막 웃더니, 얘야, 이따가 몇 시까지 우리 집으로 좀 와봐. 갔어요. 그리고 앉아서 친구에게 옥수수 하나를 주고 같이 까먹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아들한테, 아들아, 얘 아버지, 너 우리에 있는 돼지 지붕에다가 좀 올려놓아라 그랬어요. 우리 간에 있는 돼지 한 마리를 초가 삼간 지붕에다 올려놓으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 큰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나가더니 동생하고 부인들 또 재수씨 불러가지고 사다리를 구해갖고 와갖고 큰아들이 위에서 돼지를 끌고 뒤에서 이제 가족이 밀어가지고 지붕에다 올려놓더라는 거야. 깜짝 놀란 거지. 그때 이 친구가 말하는 거야. 우리 집 화목은 여기 있다네. 여기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나도 집에 돌아가서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봐야겠다 하고 가서 큰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예 아버지, 이 돼지를 집 위에 지붕에다 올려놓으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아버지 미쳤어요? 왜 멀쩡한 돼지를 지붕에 올려놓는,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왜 뭐하러 그런 짓을 해요? 몰라요. 동생한테 시키세요. 그리고 나가버렸어. 동생을, 둘째 아들을 불러서 지붕에 올려놓으라 그랬더니, 형 어디 갔어요? 형한테 시키세요. 며느리들이 뒤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아버지 요즘 치매 왔나 봐.
왜 돼지를 지붕에 올리라고 말도 안 되는 분부를 내리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자 아버지가 속상한 거예요.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때 다시 큰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돼지를 좀 올려도. 아버지 왜 그 자꾸 이상한, 돈 줄게. 돈 줄게.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더래. 이것이 윗마을 아랫마을의 가정의 차이라는 거야. 오늘날 현대시 사회가 아랫마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 줘야 움직여. 돈 안 주면 안 움직여. 이권과 계산 속으로 가족 간에도 카운팅을 한다고. 거기에 진짜 사랑이 있다고 봅니까? 진정한 화평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돈 준다 그러면 올 수 있어요. 돈 안 준다 그러면 안 올 수도 있어요. 이것이 화평한 가족이 아니에요. 진정한 화평은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마음의 영원한 정신적 가치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가치관을 가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모여도 예수님 앞에 앉혀놓고 찬송 한 곡 부르고 성경 한 구절 읽고 같이 기도하면 그것으로 가족이 행복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다?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소유한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천국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 되면요, 모든 게 행복해요. 내 마음이 지옥이 되면 그 비싼 안심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싸우게 될 겁니다. 다 끝났어요. 인사하세요. 내 마음이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행복해져. 옆 사람 손잡고 있어요. 프로 전문가가 되십시오. 프로 전문가. 어딜 가든 여러분이 그 평화를 만들어낼 줄 아는, 창출해내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